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따라왔던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우리 본문의 제목인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또 다른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바울 사도는 쓰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여기 나오는 옛사람이 되겠죠. 겉사람이 살아온 경험, 겉사람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속사람, 주님을 영접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사람인 거죠.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18절 19절까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19절에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겉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겉사람을 우리가 흔히 쓰는 에고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세상의 나로서, 꾸민 나로서, 거짓된 나로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위해서 멋지게 꾸민 내 가면, 그 에고가 바로 이 겉사람이죠. 그런데 이 겉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될까? 겉사람의 문제는 바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리고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이 표현처럼 우리 에고의 모든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참된 나를 잃어버리는, 주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내 안의 진실을 현상의 이익과 바꾸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진실된 내가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가 있는데 그것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속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상에 어두워지면, 내 안의 중심과 내 안의 중심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그러면 현상의 이익을 내 안의 진실과 바꾸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소중한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거짓된 이런 유혹과 맞바꾸게 되는 많은 청년들, 부모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자신의 꿈을 한번 펼쳐도 보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나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런데 취직이 안 될까봐 세상이 뭔지, 직장이 뭔지, 세상에 나가 산다는 것이 뭔지 전혀 모르는데 부모가 두려움을, 거짓 두려움을 자식에게 심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어, 공대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 자신을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진실을 세상의 거짓과 현상의 이익과 바꿔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 자신의 중심을 버렸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참된 내가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의 진정한 비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순종을 좋아할까? 왜 우리를 자신의 종이라고 부를까? 근데 그 순종의 비밀은, 순종은 오직 참된 나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나됨의 비밀인 거죠. 오직 나만이, 진실한 내가 될 때만이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죠.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내가 나로서 서 있는지 아니면 거짓 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에고는 늘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진실된 진짜 나는 늘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한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비밀인 거죠. 21절에 가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에 있는 속사람, 너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그런 많은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계시는 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겉사람을 우리가 버리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겉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속사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만 살 수 있다면 무슨 신앙의 문제가 있었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우리가 거짓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늘 겉사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나를 부인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또 에고가 살아나고 또 에고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 에고를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사람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겉사람의 변화입니다. 겉사람의 변화라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잦아들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정말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이 속사람의 새로워진 심령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의 육신이 나이를 먹지 우리의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젊고 마음은 새로워지는 거죠. 그 새로운 마음에서 심령의 에너지가 올라올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을 넘은 세상을 향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25살 먹은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이 있냐,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이미 25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인생이 늦었다는 거죠. 25살인데 인생을 이미 다 살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심령이 무너져 있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지면 85세에도 70대에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나의 나됨, 나의 부르신 나됨의 의미를 찾을 때 생명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겁니다. 겉사람의 힘, 내 지혜, 내 판단, 내 공부, 내 능력, 내 똑똑함,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분들은 40이 넘었다면 이미 어려워진 거죠. 힘이 들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에너지도 없고 일도 감당이 안 되고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분도 50대가 중반이 됐다면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내 깊은 생명의 샘으로부터 에너지를 걷어올리는 그 영의 문을 연 자들, 그 시몬의 문을 연 자들은 60부터 50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 80의 새로운 삶이 시작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완전히 좌절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모세를 데려다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힘을 얻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까지도 지치지 않았다고. 그런 모세, 승질이 불같아서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인데 40년을 처갓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 삶을 하나님이 꺾으셨죠. 근데도 또 지도자의 삶을 사니까 에고가 또 살아나는 거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무리바의 그 바위를 막 깨고 승질을 내다가 결국은 그 삶을 거기서 또 마감하게 되는, 40년을 다뤄도 그게 다뤄지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겉사람의 문제가. 겉사람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가지만 하지만 겉사람도 변화해 간다는 겁니다. 겉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낮아진 몸을 계속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되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아주 성질이 대단한, 하나님은 성질이 대단한 사람을 데려다가 야생마 같은 길을 완전히 꺾어서 완전히 당나귀같이 만든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 뛰게 만드시는 거죠. 제가 웃는 이유는 전부 그런 분들만 여기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이민교회의 특징이죠. 진짜 똑똑하고 힘이 펄펄 나르고 의지가 막 대단하고 성질도 대단하고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숨을 확 죽인 다음에 완전히 좌절시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한 발을 내딛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는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나의 나됨에는 두 가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가지는 전인격적인 구원, 우리의 구원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찾는다는 것, 내 속에 속사람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세상의 나로 산다는 것은 타인이 바라보는 나로 산다는 거죠. 거짓으로 평판을 얻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나됨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돌 가수가 목숨을 끊었죠. 한국의 한류가 유행을 이니까 전 세계적인 파장이 있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한 여자 팬이 그 아이돌 가수를 따라 죽음을 택해서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하고, 아이돌 가수들이 왜 죽음을 택했을까? 많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가수들의, 그 어린 가수들을 엄청난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수백 명의 여성 팬들이 자기가 자는 호텔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고, 커튼만 한번 열으면 막 열광하고 수많은 선물을 사서 끝없이 보내고, 그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광과 평가와 환호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나의 나됨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든 거짓된 우상이고 그 우상으로서 살아가 줘야 되는 거죠. 그때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괴리가 점점 커져갈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 우상이 깨져버리는 날에 난 아무것도 아닌 고등학생에 불과한데,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찌질한 애 하나에 불과한데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깨져버리면, 거기서 버림받으면 삶이 끝장인 거죠. 그 두려움과 또 그런 거짓된 허무함과, 두려움을 떨며 살고 성공하면 허무함 때문에 힘든 거죠. 어른들의 삶은 좀 다를까요? 사실 압축되어 있는 걸 풀어서 그렇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이민자의 가장 어려운 것은 생존의 파도죠. 살아남을 수만 있으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두려움에 떨고 살고 인생을 다 보낸 다음에 결국은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자들은 슬픈 겁니다. 내 귀한 인생이, 내 한평생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나, 이런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아도 다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는 생명의 비밀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뜻을 위해 사는 사람도 다 삽니다. 큰 돈을 모으고 내 배를 채우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그냥 사는 거죠. 그 이상의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생명의 깊은 비밀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피카소 다 아시죠? 피카소가 너무 유명하고 유엔은 그 총회도 하는데, 그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의 그림을, 진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큰 그림을 유엔에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그 그림이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피카소는 살아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죠.
살아서 이미 그의 그림이 세계 절정의 그림으로 평가받았고, 그때 피카소의 딸의 이야기를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세상에 저런 딸이 있을까? 아버지가 수많은 그림을 팔아서 이미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는데 그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공표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그림이 많아요. 그 그림이 모두 딸의 그림이 된 거죠. 근데 그 그림의 자산 가치가 수 빌리언 달러에 달한답니다.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팔지 않고 가지고서 세계 순회 전시를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초대하면 그림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로만 1년에 수천만 불을 벌어들인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일 건데 그렇게까지 피카소의 위대한 점은 뭘까? 김기환 화백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아시죠? 그 농화 화백이신데 항상 빨간 양말만 신고, 그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김기환이 아니고 김기창 화백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충청도 어디에 사시는데 저는 무슨 경복궁에 사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집에, 한옥집에 사는데 그 마당에 사슴떼가 막 노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한민국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 근데 그 사슴떼가 노니는 자기 정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사슴들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 술을 먹다가 만취가 돼서 밤에 일어나서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자루가나 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 본당만한 이런 큰 방이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에 전부 한지가 깔려 있습니다. 100호가 넘는 그 큰 한지들이 쭉 깔려 있는데 거기에 큰 양동이에 그 먹물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썼던 것 같은 그 대걸레가 거기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대걸레를 거기다 이렇게 하더니 비틀비틀하면서, 영화 취권 아시나요? 비틀비틀하면서 거기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데 한 그림이 한 1분 내지 2분 정도면 한 그림 하나가 100호짜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먹물이 한 반통 되는데 그걸 막 끼얹어요. 그걸 막 끼얹다가 그걸 휙 던지더니 한지 위에 누워 자더라고요. 그래서 수십억의 부를 그 잠깐 사이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야, 저런 삶이 있다니. 하루 종일 놀다가 자기 직전에 한 2분 동안 몇 밀리언이나 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대체 김기창 화백이나 피카소에게는 뭐가 있는 걸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한소 수교가 된다면 소련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소련을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쭉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미술을 전공하고 아버지도 그림을 좋아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나름의 컬렉터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돈도 없으면서 여행하는데 그때 소련이 멸망해가지고 그림값이 폭락을 한 때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 점을 사서 가져왔어요. 10수점을 사서 나만의 이제 컬렉터를 앞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고 그 당시에 그 뭐 TV 미술관 이런 프로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던 저희 누나한테 저희 컬렉터를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어떠냐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희 누나가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이발소 차리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발소 그림만 이렇게 하나같이 모아왔니? 그거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컬렉팅을 멈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뭘 근거로 이 그림을 이발소 그림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풍경화나 추상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가가 뭘 봤는지를 네가 볼 줄 아냐. 극장에 간판을 그리는 사람도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린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화가고 어떤 사람은 간판을 그리는 간판쟁이가 되냐. 그것은 그림을 보는 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눈.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졌는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지 그림을 모으는 거지. 너가 그림을 볼 줄 모르면서 이발소 그림을 이렇게 사모으면 어떡하니. 그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가가 가지는,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는데 화가만이 가진 자기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나됨의 비밀인 거죠. 피카소는 아버지도 화가였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어린 시절에 이미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많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림을 사진같이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피카소가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아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좋아하고 잘 따르는 거죠. 거기서 이미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거죠. 세상에서 남다른 나됨의 성취를 거둔 사람들은 다 좋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거기에 일생의 많은 시간들을 남자들이 허비하죠.
좋은 아버지 밑에서 그림을 같이 배우면서 그림 실력이 쑥쑥 자라는 거죠. 피카소가 9살이 됐을 때 피카소의 아버지가 이젤과 그런 그 그림 물감 세트를 다 사줬대요. 피카소만을 위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지금도 이젤과 그 물감이 아주 비쌉니다. 100년 전이에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아이한테. 근데 그거를 다 사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네가 한번 제대로 그려봐라. 그러니까 피카소가 너무 기뻐서 이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마음대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버지가 했던 첫 주문은 앞으로 비둘기의 발만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넌 이제 아무것도 1년 동안 아무것도 그리지 말고 매일 비둘기의 발만 보고 그리고 다녀. 비둘기를 보면 그 발을 찾아서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1년 내내 비둘기의 발만 그리는 거죠. 왜 발을 그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1년 동안 발을 그린 다음에 아버지가 피카소한테 뭘 발견했니? 비둘기의 발을 통해서. 피카소가 너무 놀라우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비둘기마다 전부 다 발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50가지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답니다. 발을 그리다 보니까 맨날 비둘기를 그릴 수 있는데 발만 그리다 보니까 아, 발이 다 다르게 생겼네? 비둘기 보고 발 다르게 생긴 거 아신 분 계십니까? 어디나 비둘기가 있지만 50가지의 다른 발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비둘기 발의 도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1년이 됐으니까 내가 내 그림을 그려야지. 마음껏 그려야지. 근데 아버지가 다시 이제는 앞으로 1년은 비둘기 머리만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둘기 머리만 보면서 계속 머리만 한번 그려봐라. 1년 동안 피카소가 비둘기의 머리를 그렸는데 비둘기의 머리가 100가지의 형태가 있답니다. 얼굴 생긴 게 100가지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대요. 그거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림뿐일까요? 자기가 사물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지과학은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정립된 아이들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어떻고 저떻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불이한 세상을, 저런 좋은 가치 있는 일을, 그것을 평가하는 아이는, 그런 아이는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 눈을 갖지 못하면 늘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에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한 그런 삶의 자리를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허민성 형제가 와서 저랑 2달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예전에 했던 교회도 규모가 있어서 잘 알았지만 깊이는 몰랐죠. 깊은 교제를 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보니까 너무 장점이 많아요. 제가 가지지 못한 좋은 장점이 너무 많고 부러운 것도 많고 안에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지만 늘 선생님만 찾습니다. 애들이 갔다 오면 선생님 어디 있냐고 선생님 다녀왔냐고 맨날 묻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고 에너지가 넘쳐 12시간 동안 나가서 돌아다니다 와서 밤에 또 산책 나가고 잠도 4시간밖에 안 자는데 지치질 않아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못하는 게 없고 재주가 만가지예요. 어떻게 저렇게 재주를 다 갖췄을까? 정말 귀한 게 있구나.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의기소침해 있고 사람들이 늘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던 말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내 가치를 발견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훌륭한 요리사들, 미슐랭 같은 데서 미슐랭 가이드에서 발표한 스타 셰프들, 그런 스타 셰프가 별을 받은 미슐랭 스타 셰프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만 오는 일은 없고 대개 일본에 초청을 하면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들렸다 간답니다. 큰 호텔에서 요리 시연회를 갖는 거죠. 그런데 몇십만 불의 개런티를 받는데요. 와서 음식 한번 해주는데 언론하고 인터뷰하고 요리사들이 와서 인류 요리사들이 와서 그 강의를 듣는 거죠. 근데 그 스타 셰프가 자기네 모든 그런 음식 만드는 그 조리법들을 아낌없이 다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 비밀이 뭔지
어떤 식으로 그 조미료를 만들었는지 모든 걸 확 다 풀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풀고 나면 이제 스타 셰프처럼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푸는 사람도 당연히 쉽게 풀어주는 게, 아무리 그걸 풀어줘도, 조리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도 그 요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왜 못 만들어낼까요? 최고의 요리사 미슐랭 스타 셰프의 비밀은 뭘까요? 그건 타고난 입맛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요리사들은 다 훈련을 받죠. 칼을 어떻게 써는지, 어떻게 음식을 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다 배웠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진짜 요리사로, 최고의 요리사로 만들어주는 건 그 사람의 입맛이라는 거죠. 그 입맛, 자기의 입맛으로 승부가 나야 되는 거죠. 그 자기의 그 입맛을, 확신을 가지고, 그 입맛을 가지고 추구해 나갈 때, 카이스트의 총장도 지내고 버클리대 물리학 교수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예전에 와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인상 깊었어요.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뭐 세계 물리학자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그런 뛰어난 과학적 업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방향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과학적 진리도 이게 맞겠지. 근데 그것을 뒤엎어야 되는데, 그 뒤엎기 위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것을 옳다고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 믿는 걸 주장하다가 박사과정 때 학교에서 쫓겨났답니다. 잘렸다는 거죠, 프로젝트가. 그래서 컨테이너에 살았대. 모든 자기 동료들, 학자들이 자기를 다 또라이 취급을 했답니다. 컨테이너에 살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자기 연구가 맞다고 확신했다고. 그런데 운이 좋아서 그게 뒤집어지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연구원들이 평범한 학자로, 연구원으로 연구소에 딸려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거죠. 자신의 세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과정, 그 입맛을 물려받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식 다 잘하세요. 얼마나 다 음식들을 잘하시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외부 손님을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토요일 날 아침부터 쫙 나오셔서 시간대별로 와서 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오시냐 그러니까, 제일 일찍 오는 분이 제일 그 요리 세계에서 말단이고, 뒤로 갈수록 실력자가 나타나고, 제일 마지막에 와서 간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오시는데 막 뭔가 긴장감이 있고, 무슨 무협지에서 강호에 나타나는 무림의 고수처럼 앞치마를 딱 쥐고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새로운 이런 무림의 강호가 오고 또 오는 것처럼 굉장히 마지막에 도대체 누가 올까? 마지막에 우리 홍미정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간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홍미정 집사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요리를 잘하셨을까? 네, 우리 김종식 집사님 말로는 원래 못하셨는데 시집 와서 당신한테 배워서 잘하게 된 거라고. 다들 비웃으시죠? 모든 걸 배울 수 있지만 입맛은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지로라고 하는, 지로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일본의 스시 장인이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초밥이라고 하는 건 생선과 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는 생선 전문가라는 거예요. 생선 맛을 평생 추구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만약에 초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선뿐 아니라 밥인데, 그 밥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런 스시 장인이, 미슐랭의 별 3개를 받는 그런 요리사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자신이 최고의 요리사가 된 그 공을 쌀집 주인한테 돌리더라고요. 자기의 파트너가 돼서 매일 쌀을 깎으면 깎을수록 이 달콤한 맛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고, 그래서 몇 도로 쌀을 7도로 깎을 것인가 8도로 깎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맛도 좋아야 되고 건강에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쌀을 브랜딩을 해서 썩는답니다. 무토라고 하는 주 한국 대사를 지낸 분이 이임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인상에 남았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초밥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생선 맛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생선 맛을 모르고 그냥 마요네즈 맛으로 먹는 거죠. 캘리포니아 롤처럼. 중국 사람들이 스시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밥맛을 이해 못한다고. 밥이 맛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일식은 안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밥맛도 완전히 이해하고 생선 맛도 이해하고 그 음식 자체에 대한 기술은 일본을 넘어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가게하고 한국 가게가 경쟁을 붙으면 일본 가게가 안 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맛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가게들은 접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서빙을. 근데 일본에서 최고의 음식점을 결정하는 건 그 서비스라는 거죠. 그 서비스의 세계를 한국이 이해한다면 일본을 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이해하고 밥을 열심히 연구해서 도와주는 쌀집 주인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의 그 우정과 협업이 최고의 스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초림이라고 하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자리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죄된 자리에,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끝이 있다는, 언뜻 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과정을 이루셨죠. 그런데 겉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생존에 묶여 산다고 하는 건 죽음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거죠. 너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 네가 너의 뜻대로, 너의 너됨으로 살아보겠다고 한번 살아봐. 네가 어떻게 고생을 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 한번 해봐, 이런 거죠. 다 그 공포 앞에 무릎 꿇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생명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권세를 드러내셨죠. 절대 죽지 않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수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은 들지 않겠어요? 항상 죽음의 위협과 생명의 도전이 마주치면 생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 앞에 항상 자신을 내던져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은 놀라운 삶의 승리를, 생명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생명 권세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십자가의 시작이죠. 십자가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야 하지만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됐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이 아니라 승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권세가 회복돼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에 눌려있고 나만 지키면 되고, 악한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까?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비밀을, 그 풀어진 자리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죠. 그 권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 생명의 비밀을 풀어낸 거죠. 유대인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뉴저지의 유대인들이 100년 전에 와서 묵을 수 있는 호텔이 하나도 없었다. 개와 유대인은 출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시절에 유대인이 30만도 안 되던 시절에 대법관과 FRB 의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민이 300만이 되는데 아이들을 다 수천 명씩 매년, 수십만 명이 아마 좋은 최고의 대학들을 졸업했을 거예요. 법관과 변호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 한인사회에 대법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 꿈도 못 꿀 일이죠.
왜 그럴까요? 미국의 100대 기업의 절반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만 한인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인 사회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관계조차도 변화할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생명의 비밀을 잃어버린 개신교의 모습인 거죠. 이 핍박과 억압과 소수민족의 서름 가운데는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죽음 위협 속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죽으면 부활을 경험하며 승천을 경험하게 되는 그 비밀이, 이 생명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그의 영이, 그의 성령의 강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속사람의 교통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나 되고 너는 너 되기 때문에 너와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됨과 너됨이 우리됨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그 생명의 연합을 이뤄내면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것은, 이거보다 능력이고 이거보다 기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단언컨대 세상에 없습니다. 민성윤재가 와서 자기 일생 가운데 여기 있었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좀 더 있었으면 2017년도 여신도의 임원이 될 뻔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는데, 근데 정말 뭘 본 걸까요?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 안에 교회의 신비의 비밀을 맛을 보는 거죠. 나의 나됨으로,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 인간됨이 받아들여지고 그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으면 사람이 피어나는 거죠.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사는 게 신나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넌 늘 그랬어. 넌 어릴 때부터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그렇게 다 고갈되어 버리는 거죠. 나의 나됨을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나됨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너의 너됨을 내가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됨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비밀이, 프란시스코 성인,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프란시스코 성인이죠. 프란시스코 성인의 이름을 땄는데 그 성 프란시스코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주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 귀족인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그런 식으로 살 거면, 내 말 안 들을 거면 아버지 뜻대로 살 거 아니면 집을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가 준 거 다 놓고 나가. 네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한번 살아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보자. 나가라고 하니까 프란시스코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걸 다 놓고 나가는데, 나중에 입은 옷도 아버지가 준 거고 다 아버지가 사준 거죠.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에 보면 프란시스코 성인이 가출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프란시스코를 가리고 있는 그런 성화가 남아있죠. 프란시스코에 나가서 무슨 거창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사막의 교부로 살았어요. 기도하고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기도가 그 명성이 자자한 거죠. 그 중동의 왕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어요. 그런데 나눌 게 없는 거죠. 진리밖에는, 진실밖에는. 그 삶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영으로. 다만 두려움 때문에 살지 못할 뿐이죠. 그 사는 프란시스코를 보고 감격을 받은 왕이 내가 무언가 좋은 선물을 주고 싶고 무언가 갚고 싶은데 뭘 주었으면 좋겠냐. 프란시스코 성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이 들고 다니는 밥통을 그 동양통에다가 온갖 귀금속을 붙여서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밥통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그걸 들고 다니는 거죠.
그걸 시장에 나가서 거기다 밥을 담아오는데 소매치기가 그걸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밥통을 뺏을 때를 노리면서. 하루 종일 때를 쫓으면서 쫓아오는 거죠. 자면은 들고 가려고. 근데 천막에 들어가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자야 되는데 갑자기 안에서 그 밥통이 휙 날라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내 밥통만 보고 따라다니는데 이제 난 자야 되니까 여기에 관심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 밥통을 진 소매치기가 도둑이 뛰어들어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둑질을 안 하고 소매치기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이 어떻게 당신이 나처럼 될 수가 있냐고. 나는 나처럼 됐지만 당신은 당신처럼 돼야지. 당신은 당신처럼, 나는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런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만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뜻에 따른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준 나만 볼 수 있는, 내 눈에 띄는, 내 삶을 통해서 가치가 드러나는, 내 눈에 가치 있게 보여지는 그 무언가, 피카소에게 줬던, 김기창에게 줬던, 지로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그 신비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나로 살면, 나의 나됨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은, 삶의 권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내가 받아서 내가 깨닫고 내가 성화돼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은 하나예요. 영에 붙들리고 성령으로 산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같이 기쁨을 느끼고 같이 슬픔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그 생명이 연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몇 가정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 삶이, 그 신비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교회 멤버십 갖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삶의 연합을 이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는 줄